오늘 본문에 나온 아들은 귀신에 들려 아무 데서나 쓰러졌고 북물고 발작을 일으킵니다. 언제 물에서 발작하여 물에 빠져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불이 있는 곳에서 발작하여서 불에 타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로 인하여 크게 화상을 당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로 인하여서 아버지는 마음을 졸이며 근심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언제 어느 때 쓰러져서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르니 하루하루 사는 게 늘 걱정 근심이고 닭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돌덩어리를 얹어놓은 것처럼 무거웠을 것입니다. 아들이 이 병이 부모의 자신의 탓만 같았습니다. 사실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건강한 체질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한 죄책감을 갖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더욱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부모이기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잘 이해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알기에 아들에게서 간지를 일으키는 귀신을 쫓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하신 말씀이 믿음이 겨자씨만한 금 한 한만이 있어도 산을 명하여서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뜻이 무엇이냐면 아주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겨자씨는 굉장히 작잖아요. 그런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겨자씨는요 살아있으면 이 겨자씨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큰 나무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크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냐? 믿음의 형식은 있어도 죽은 믿음은요 아무 역사를 못 일으켜요.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산을 옮길 수도 있고 못하는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즉 겨자씨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불가능한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도 문제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문제를 압도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은 언제 읽어도 늘 우리를 흥분되게 하는 다윗의 통쾌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죠.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6규빗. 이 규빗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로 보통 이게 445mm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6규빗이면 얼마냐? 여러분 계산해 보셔 보세요. 6규빗 445니까 이게 270cm 정도 됩니다. 여기다가 한 뼘 정도 더 있다 그랬으니까요, 290에서 300cm, 엄청난 거구죠. 거구 중에 거구입니다. 거기다가 사무엘상 17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세겔은 얼마냐면요 11.4g이에요. 그러면 11.4g이니까 5,000세겔이면요 오늘날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좋은 단위로 환산을 한다고 하게 되면 57kg입니다.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의 무게만 57kg이에요. 근데 그 57kg의 무게를 입고 마치 새털처럼 가볍게 움직이고 날쌔게 뛰어갈 수 있고, 그게 골리앗이에요. 예수님 얼마나 키가 큰 사람이요? 3m 키 큰 사람이 57kg 있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힘이 장사입니다. 거구 중에 거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그 17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날이
무게가 얼마냐면 장날만 하셨어요. 600세겔이래요. 600세겔은 얼마냐면 7kg입니다. 이 7kg의 이 장날만, 이것을 아주 공기뜻 갖고 놀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키는 약 33m가 되어지고 갑옷의 무게만 57kg이 되고 그의 손에 든 장날만도 철로 7kg이 넘는 사람. 이 거구의 골리앗 제 모습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 그 어느 누구도 감히 골리앗이 소리쳐서 나하고 싸우자고 했을 때에도 엄두도 못 내고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사무엘상 17장 11절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두려움의 꽁무니를 빼고 숨어서 벌벌 떨면서 진행 기간이 무려 40일이 되어졌었습니다. 이 40일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골리앗에게 압도되어서 숨도 쉬지 못한 두려움의 시간, 믿음은 있으나 믿음이 죽은 시간, 그게 40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다 안식일임을 예배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골리앗이라는 거구 앞에 57kg의 갑옷을 입고서도 마치 새털처럼 아주 가벼운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골리앗을 보고 입이 딱 부러지며 엄두가 안 났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은 있으면서도 믿음은 살아 숨도 쉬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의 시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죽은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깨고 당당히 골리앗 앞에 서서 호통을 치고 나와 싸우자고 외쳤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었던 거죠. 골리앗보다 더 키가 커서가 아닙니다. 57kg의 갑옷을 입고서도요 그렇게 가볍게 행동할 수 있는 골리앗보다 더 힘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골리앗보다 더 싸움의 경험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골리앗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문제를 압도하는 살아있는 믿음, 그게 바로 뭐냐면 겨자씨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겨자씨의 믿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문제에 압도당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문제를 압도한 다윗의 믿음을 갖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요 정말 우리에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압도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7장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어디 있냐면 사무엘상 17장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똑같은 17장이에요. 마태복음 17장 오늘의 본문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17장이죠. 그런데요 17장만 같은 게 아니라 내용도 너무나 똑같아요. 깜짝 제가 놀랐어요. 사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사무엘상 17장은요 문제에 압도당하여서 두려움에 40일이나 숨도 못 쉬고 숨어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고, 마태복음 17장에는요 귀신에 들려 간질 들린 아이의 문제 앞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도 골리앗이 오히려 문제를 압도하며 물맷돌 단 한 방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고, 마태복음 17장에는 단 한 번의 말씀의 선포로 귀신을 쫓아내고 간질을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는요 숨도 쉬지 못하고 골리앗에 압도당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간질들린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마태복음 17장의 제자들의 모습,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린 사무엘상 17장의 다윗,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모습, 마태복음 17장과 사무엘 10장 너무 똑같았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나 다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문제는요, 우리의 믿음이 용감해져요. 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막 선포합니다. 믿습니다. 아주 두려움 없이 주저 없이 머뭇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는 꽁지 빠진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믿음의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게 되고 두려움의 시간, 걱정의 시간, 그 속에 갇혀 있게 되는 것이죠.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그런 말씀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이 아니라 절대 믿음을 갖는 일이다. 계산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큰 문제냐 작은 문제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그런 계산이 아니래요. 그 계산은 누구만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요 태산 같은 문제지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그게 태산으로 보이겠어요? 콧김으로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큰 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산으로 보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어떡하지? 이게 산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옮길 수 없는 산, 어찌할 수 없는 산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죽은 믿음이고요. 그게 사무엘상 17장에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40일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사라진 40일인 거예요.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은 뭐냐? 바로 골리앗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겨자씨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겨자씨 믿음을 얻게 돼? 그게 문제잖아요. 겨자씨 믿음이 있으면 그렇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럼 겨자씨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죠. 겨자씨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은 어디에서는 안 돼요? 들으면서는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들음은요 헬라어로 아쿠에스라고 해요. 아쿠에스. 근데 이 아쿠에스라는 말을 보면 이게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예요. 듣는다고 하는 것은 수동태가 아니라 뭐다? 능동태예요. 억지로 성경을 읽거나 억지로 마지못해서 성경을 읽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요, 내가 있지에 하루에 몇 장 읽기로 했으니까 하고 억지로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읽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을 가지고 자원하여서 적극적으로 내가 읽을 때 그때 믿음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무디 선생님이요, 자기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있지 성경에 나오는 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했대. 그래서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에게도 큰 믿음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한 시간만 몇 달이 좋게 될 만큼 계속 믿음만 갖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렇게 수없이 기도를 해도 믿음이 자라지를 않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로마서 10장을 이렇게 읽다가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구나, 이 말씀을 읽고 그렇구나, 그리고서는 성경을 부둥켜 안고 그때부터 막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대요. 놀라운 건요, 그렇게 막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더니 놀랍게도 정말 그 말씀이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돼가지고서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쑥쑥 자라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쑥쑥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읽어야 돼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자원하여 능동적으로.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나중에 살아있는 겨자씨 믿음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그 1장에 보게 되면은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이끄는 영광의 지도자가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내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영예의 자리 후계자가 되었구나라는 그런 기쁨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이끌고 내가 어떻게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대업을 과연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고 두려웠었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 1장 8절 잘 알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묵상하래요. 그러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진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지고 안 됐던 것들이 이상하리만큼 잘 되어지는 형통함으로 바뀌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길에 녹록지 않게 힘드신 일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일에 더욱 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겨자씨 믿음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두려움 대신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며 여러분의 거친 길은 평탄하게 바뀌게 되어졌고 꼬였던 일들은 형통함으로 바뀌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농담에 거북이 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는요,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기간이 9일이라고 합니다. 개는 2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북이는 그런데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게 거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거북이 교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요. 500일 동안 양식을 먹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거북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그 신자를 가리켜서 거북이 교인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북이 교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북이 신앙으로는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를 않고요, 거북이 신앙으로는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골리앗 앞에서 믿음의 꽁무니를 빼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두려움에 40일을 견뎌했던 것처럼 그러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거북이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겨자씨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함을 통하여서 거북이 신앙이 아니라 겨자씨 믿음으로 말씀이 현실이 되어지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봅니다. 21절 봅니다. 21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21절이라는 것은 써있고 내용은 어떻게 해요? 가로해놓고 없음. 그런데 이거는 21절이 없으면 21절이라는 게 표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21절이 있어요. 근데 왜 여기 없음이냐면 다른 고대 사본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있어요. 그래서 21절 해놓고 없음 이렇게 써요. 다른 고대 사본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대 사본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에는 외에는 나가지 않느니라. 여러분 즉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산을 옮길 수 있는 겨자씨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뭐로 해야 되는데요? 기도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도 죽게 될까 무서워서 다 숨고 도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때부터 제자들은요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한참 하고 있을 때 오순절이 되어졌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요 급한 바람이 오고 막 불이 막 쏟아지게 되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요 세상의 핍박에 압도당하여 숨도 쉬지 못하고 겁에 질려 숨어있던 제자들은 기도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밖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세상이 무서웠어요. 세상에 압도당해서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었어요. 도망갔던 그들이 모여 기도했었을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핍박하고 무서워했었던 세상을 압도하며 말씀을 외치며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겨자씨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압도할 수 있는 겨자씨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태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삶의 문제가 나에게 닥친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산이 있냐 없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산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산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내 문제가 작냐 크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뭡니까? 나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이지 내 문제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냐 적냐 크냐 작냐가 문제가 아니라 산을 옮길 수 있는 겨자씨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겨자씨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대요? 말씀을 읽고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들어야 된대요. 또 예수님께서 겨자씨 믿음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된대요? 기도해야 된대요. 여러분 이 겨자씨 믿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여 문제를 압도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